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 연휴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우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정이라고 가르칩니다. 가정은 교회보다도 중요하고 나라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정이 불행하다면 교회가 부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정이 불행하다면 나라가 잘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정이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이룰 때 교회도 값지고 보람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나라도 의미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앞선 세대들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믿음이 어리고 연약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제일 가슴이 아파요. 다음 세대들을 생각할 때 저도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교회 가는 게 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요.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청년 참 복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려움이 발생한 이후부터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추석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다음 세대로의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아닐까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믿음의 계승을 잘 이루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우리들은 더 많은 노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을 위해서 힘써야 될 위치와 상황인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로의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창세기 27장의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인가? 창세기 27장의 메시지가 뭐예요? 야곱이 나이 드셔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와 큰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이 사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의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한 야곱의 욕심은 본받아야 된다. 저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야곱과 리브가의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한 열심은 우리도 본받아서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복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야곱처럼 영적인 축복을 위한 욕심을 내라는 것일까요? 그런데 야곱이 원한 게 영적인 축복인가요? 영적인 축복을 그런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설교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이 잘못됐는데 그 영적인 축복을 위한 것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야곱이 원한 건 영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런 방식으로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온 매무새를 다시 좀 고치고 본문을 좀 더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쓸데없는 말들이 많죠. 굉장히 만연체예요. 장면 하나하나 상상하면서 듣도록 지금 성경 저자는 안 써도 되는 단어들을 많이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가 즐긴다라고 별미에 대해서 즐기는 별미 했는데요, 이 즐긴다는 단어가 사랑한다요. 내가 사랑하는 별미를, 이 창세기 27장에는 별미라는 단어가 6번 나오고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베라카가 7번 나오고 동사형으로 바라크가 21번 나와요. 그래서 27장이 바라크,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핵심 메시지이고 적지 않은 빈도수로 별미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육신의 눈이 어두울 만큼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때까지 맛있는 음식, 별미를 아헤브, 사랑하는 노인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에서를 향한 축복의 문제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이거는 가정의 공식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적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내인 리브가와 둘째 아들 야곱을 배제시키고 있어요. 왜 배제시켜요? 아버지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자식들을 축복할 때 모든 자식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게 당시의 가정들의 보통 문화예요. 그런데 이삭은 왜 마치 야곱은 자기 아들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가정에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 정말 행복한 순간이잖아요. 가족이 다 함께, 가족이 많지도 않아요. 이삭과 리브가 아들 2, 그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아내와 둘째 야곱은 배제시킬까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뱃속에서 있을 때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왜 아버지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야곱을 배제시킬까요? 5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어머니가 들었어요? 에서가 사냥하려고 들에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너의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원래 이삭이 하지 않았던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엄마가 넣음으로써 이 축복이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덧붙여 놨어요. 너희에게 축복하게 해라.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게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얼른 형이 사냥하고 돌아오기 전에 네가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얘가 지금 걱정해야 될 건 뭐예요? 복 받기는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를 걱정할 게 아니라, 엄마,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어요? 나 그런 죄 짓기 싫어요. 죄 짓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게 자기가 신앙교육 받았던 대로 행하지 않는 걸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복은 고사하고 저주 받을까 봐, 형벌 받을까 봐를 걱정하는 것이지, 엄마도 이상하고 지금 야곱도 이상해요. 이 집안 전형적인 디스펑셔널 패밀리예요. 엮이는 가정이에요. 제대로 된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기능도 없고 어머니가 어머니 기능도 없고 부부간의 기능, 남편 아내의 기능도 없고 자식의 기능도 없어요. 제대로 순기능을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삭의 가정, 너무나 역기능적인 가정이에요. 복 받기는 고사하고 저주 받을까 봐,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하고 털이 없는 사람인데.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져와라. 그래서 염소 새끼를 가져와서 어머니가 별미를 만들어요. 여러분이 리브가였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남편이 큰아들만 아들로 인정하면서 편애해서 축복해 주고 하겠다고 사냥해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의 말을 들은 리브가였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으세요? 보통은 남편 이삭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보, 자식이 많지도 않고 둘인데 내가 에서가 사냥해 오면 당신 좋아하는 요리 맛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둘째 놈도 축복해 달라고, 당신 좋아하는 큰아들 많이 복 주고 작은 아들 조금만 주면 되지 않느냐고, 다른 집처럼 하라고 그렇게 설득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리브가는 왜 남편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속이려고 했을까요? 이게 뭐 오래 가겠어요? 금방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오면 금방 드러나고 집안은 풍비박산 될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리브가는 왜 남편을 속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길가가 있죠? 그건 밭이 아니에요.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 밟고 다니는, 그래서 딱딱해서 이게 씨가 뿌려져도 흙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 길가, 그 길을 우리 한국말로 아주 좋은 말이 있죠? 씨알도 안 맥히는 그 길가죠. 씨알도 안 맥히는 밭이에요. 리브가가 왜 남편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속이려고 했을까요? 남편 이삭은 자기가 말해도 씨알도 안 맥힐 테니까.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리브가가 있었다면, 이렇게 가정을, 에서도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인데 이렇게 가정을 불행 속으로 몰아넣지 않도록 설득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그 짧은 순간에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왜 리브가가 이렇게까지 복에 집착할까요? 왜 어머니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속이고 큰아들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둘째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성경 퀴즈 문제를 내겠습니다. 문제 3개예요. 대답해 보세요. 1번, 야곱이 나중에 요셉을 낳죠.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11번째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그때 야곱과 요셉은 몇 살에 애굽에서 다시 만났을까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었어요? 집에서도 다 지금 대답하고 있죠. 애들 앞에서 이렇게 창피당하지 않기를. 2번째 질문,
야곱이 이 사건 때문에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거기서 몇 년 동안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세 번째, 야곱이 몇 살쯤 오늘 본문 사건 아버지 이삭을 속였을까? 이 3번 때문에 제가 1, 2번을 묻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자,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애굽에서 몇 살에 다시 만났냐면요, 바로가 묻죠.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요. 어르신 나이가 몇 살이냐고 올해. 그때 야곱이 몇 살이라고 그래요? 내 나이 130인데 조상들에 비해서 많이 살지 못했지만 험악한 세월 보냈다고. 130살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이 다시 만났을 때 아버지 야곱은 130살이었고요. 그때 요셉은 몇 살이었을까요? 아들 요셉은. 요셉이 몇 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30살. 30살에 총리 되었고 아버지를 몇 년 후에 만나요? 풍년이 7년이 먼저 있었죠? 37. 흉년 2년째였어요. 39. 그러니까 뭐 몇 개월, 한 살 정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39살에 130살인 아버지 야곱을 만난 거예요. 그럼 야곱은 요셉을 몇 살에 낳았어요? 91세에 낳았어요. 그렇죠? 자,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란에 도망가서 몇 년 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2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왔어요. 그때 요셉을 낳고 나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베냐민은 가나안 땅에 와서 나왔고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의 형 요셉은 하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91세에 요셉을 낳고 나왔는데 낳자마자 나왔으면 20년 하란에 살았으니까 오늘 본문 사건은 야곱의 나이 71세예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낳자마자 바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2, 3년은 아이 키우고 먼 여행을 오려고 했다면 70대 중반이에요. 하란에서 90대 중반에 나왔다면 들어간 나이는 20년이어야 되니까 70대 중반에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쌍둥이 형 에서는 40살에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요. 지금 여인들과 애 낳고 살고 있는 쌍둥이 에서가 결혼한 지 30년도 더 지나는 동안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결혼을 안 시키고 있어요. 아브라함 패밀리 그 집 부잣집이니까 가나안 여인들처럼 에서처럼 결혼하려면 얼마든지 엄마가 나서서 결혼시킬 수 있었겠지만 아브라함 패밀리는 그렇게 결혼하면 안 돼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것처럼 멀리 하란에서 리브가 데려오듯이 그렇게 결혼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리브가가. 여보, 야곱 결혼시켜야 된다고. 우리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당신에게 나 구해온 것처럼 하란이든 어디든 야곱 장가 보내야 된다고. 당신도 40살에 결혼했고 우리 쌍둥이 큰아들 에서도 40살에 결혼했는데 30년이 지나가는데 지금 왜 둘째는 결혼을 안 시키느냐고. 당시에 결혼을 하려면 아버지가 나서야 하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는 지금 30년 이상 동안 애를 노총각으로 늙어 죽일 판이에요. 왜 이랬을까요, 이삭은?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지는 않은 말인데 오죽했으면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고 해서는 안 될 방법, 가정이 전쟁터가 될 줄 알면서 큰아들과 남편을 속이고 야곱에게 이 박복한 놈아, 네가 형의 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다니까 속였더라도 변경 불가할 테니까 네가 받아라. 그래서 정말 제가 저는 이삭 대놓고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저도 책에서 읽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아브라함이 들어올린 손을 여호와의 사자가 저지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모리아산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들어올린 손을 여호와의 사자가 저지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차라리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제 말 아니라고 그랬어요. 와, 제가 이거 읽었을 때 속이 너무 후련했어요. 저는 이삭 토스트도 안 먹어요. 너무 싫어요. 물론 여러분은 이삭 토스트 드세요. 거기 무슨 죄가 있어요? 장사 잘 되기를.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요? 이삭이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부자면 뭐해요? 이렇게 불행한, 자기 하나 보고 그 먼 곳에서 시집온 리브가를 이런 식으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려면 장가는 뭐하러 갔어요? 지 맘대로 살려면 혼자 살지. 아내 말 듣지 않으려면 결혼은 뭐하러 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아버님이 수석 장로님이었어요. 큰 교회에. 수석 장로님이신 시아버님이 소천하시자마자 그 다음 주일부터 권사님이신 시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 난리가 났어요. 권사님 왜 교회 안 나오냐고. 권사님의 대답이, 내가 계속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그 인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난 그 인간하고 천국에서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차라리 지옥에 갈 거야. 수석 장로였어요. 교회에서 믿음 있는 척, 경건하고 거룩한 척, 가정은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무시하고 학대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려고. 이삭. 그런 불행한 가정 속에서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어떻게 신앙의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스스로 속아요. 인간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사람은 남을 속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속여요. 자기를 속이지 않으면 괴로우니까. 제가 청년부 전도사 때 한 청년이 전도되어서 왔어요. 토요일에 청년부 모임을 했었는데, 토요일 모임이 끝났는데 오늘 교회 처음 친구 따라온 청년이,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긴, 준수하게 생긴 청년이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전도사님,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앉으라고 둘이 앉았어요. 앉자마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냐고.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아니 무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냐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왜 아버지라고 하냐고. 설교 시간에 내가 하나도 못 들었다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냥 안 나오려다가 이 얘기는 해주고 안 나오려고 남았다고. 왜 그러느냐고. 나는 몇 년 안에 자살할 거라고. 왜? 우리 아버지는 365일 술을 먹고 노름을 하고, 우리 어머니는 투잡, 쓰리잡을 평생 하면서 나와 동생을 키우고 있는데, 아버지는 술 먹고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애들 가르쳐야 돼서 안 된다고 하면 맨날 엄마를 두드러 팬다고. 아빠가 엄마를 때릴 때 나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고.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일 수 있냐고. 그러면 우리 엄마와 동생은 또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나는 나를 죽이기로 결심했다고. 근데 친구 따라서 교회라는 데를 처음 왔더니 젊은 전도사가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설교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 아들이 몇 년 안에 죽는단다.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잘생긴 아들이 당신 때문에 죽는단다. 제가 놀란 거는 그 아버지 말 때문이에요. 네가 뭘 안 한다고 우리 집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느냐고. 내가 우리 애들을 가장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가장 사랑한다고. 내가 돈 벌어서 뭐 하겠냐고. 내가 사업이 안 돼서 그렇지. 내가 돈 벌으면 우리 애들 가르치고 우리 집 사고 우리 와이프 호강시켜 주려고 내가 돈이 필요하지. 내가 돈이 뭐가 필요하겠느냐고. 나만큼 우리 애들과 우리 와이프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느냐고. 제가 놀란 건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진심이에요. 정말 그분 돈 벌면 아이들을 호강시키고 와이프 호강시켜 줄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사랑이라는 게 마음이 진실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는구나. 그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사랑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정말 사랑했다면 아내를 두드려 패지 않겠죠. 아내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술 처먹지 않겠죠. 그걸로 노름하지 않겠죠. 그런데 마음은 진심이기 때문에 스스로 속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붙들고 날마다 울었어요. 예수님이 널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널 사랑하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나면 은혜 받고 울고 눈물 콧물 닦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근데 집에 갔다 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집이 지옥이니까 아버지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다 잡았던 마음들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다시 와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집에 가면 또 무너지고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은 회복이 되었지만 저는 그 아이가 죽을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이삭,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산다 쳐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 가정은 왜 불행해요? 예수 믿는데, 장로님인데 나는 그 인간하고 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갈 거야. 지금도 교회를 안 나와요. 20년이 다 돼가는데.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도는 남을 설득시키고 남을 꺾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가정을 위해서 말로만,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희생할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말이나 마음이 아니고요.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입술의 고백이 진심이라면 몸으로 그렇게 살 거예요. 이삭,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리브가는 에서의 좋은 옷을 입혀서 15절이에요.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 가죽으로 매끈매끈한 손과 목을 다 입히고 별미와 떡을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 내 아들아 너 누구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일어나서 사냥한 고기를 마음껏 드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야, 너 왜 이렇게 빨리 잡아왔냐? 하나님이 순조롭게 짐승만, 이제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어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풀러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바로 잡아야지, 계속 가면 하나님도 이용해 먹고 스스로 합리화하겠죠. 뭐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온갖 내가 팥죽으로 장자권 샀는데 뭐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거짓말해요. 하나님도 이용해 먹을 때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짐승 만나게 해서 빨리 잡아왔다고. 이리 와봐. 컴온.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이 목소리 야곱 같단 말이에요. 만져봤는데 옷도 에서의 옷이니까 에서 냄새가 나고, 이게 촉감도 털이 있으니까 쥐어 뜯어봤으면 뜯어졌을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떨렸을까요, 야곱은?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네 하면서 한 번 더 물어요. 네가 정말로 참 내 아들 에서냐고. 짧고 굵게 대답해요. 그러하니이다. 그래서 이삭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입맞추라고 하고 축복해 줍니다.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들을 막 쏟아부어 줍니다. 풍요와 또 통치권을 다 줘요. 뭐 이 이상 더 줄 게 있나 싶을 만큼 에서인 줄 알고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나가자마자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신나고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즐겁게 별미를 만들었겠어요?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축복해 달라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너 누구냐? 나 아버지 맏아들, 아버지 에서 맏아들 에서입니다.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여기가 성경에서 가장 놀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심히 크게 떨며, 이렇게 원문으로 보면 단어들이 중복이 안 되거든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삭은 너무너무 놀랬던 거예요. 마치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가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말했을 때처럼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면 아까 사냥한 고기를 나에게 가져온 자는 누구냐?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지 그가 복을 받을 거다. 아무리 속이고 축복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으니 그건 변경할 수 없다는 걸 리브가가 알고 야곱 들여보낸 거잖아요.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웁니다.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네 아우가 와서 속여서 네 복을 빼앗았구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나를 속이는 것. 야곱은 야코브, 그 다음 속이다는 아카브예요. 어근이 똑같아요. 속이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뺏어가더니 이제는 내 복도 빼앗아갔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줄 복을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내게도 복을 달라고, 내게도 그리해달라고 웁니다. 엉엉 울면서 에서가 복 달라고 하니까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너를 그에게 종으로, 노예로 주었다. 무엇을 더해줄 수 있으랴? 그래도 아버지 내게 복 달라고, 나에게도 복 달라고 소리 높여서 오니까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다. 풍요가 없음. 아주 메마른 땅에서 척박한 데서 살게 될 것이고 칼을 믿고 생활하고 아우를 섬길 것이고 매임을 벗을 때는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릴 것이다. 너무나 큰 슬픔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삭이 가족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이제 눈도 어둡고 나이 들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복을 받았나요? 아버지의 축복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이어지는 41절부터 보면 이제 에서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야곱 저놈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걸 또 어머니가 잘 듣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큰아들의 에서의 말을 듣고 야곱을 불러서 너희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희 형이 너를 죽여서 그 분노와 한을 풀려고 하니 빨리 우리 오빠 하란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형의 분노가 좀 잠잠할 때까지 있어라. 내가 눈치 봐서 네 형의 분노가 좀 풀리면 누그러지면 사람 보내서 너 다시 집으로 데려올 테니까 얼른 도망가라고. 하루아침에 너희 둘을 엄마가 잃을 수 있겠냐고. 여러분, 성경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장면은 기록에 없습니다.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몰라요. 그런데 35장 8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엄마의 유모의 죽음은 기록하면서 엄마 리브가의 죽음은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엄마 리브가는 야곱이 하란에 있는 2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서 죽은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아들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또 하란에서 야곱은 엄마로부터 오는 소식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복 받았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제가 창세기 33장에서 발견합니다. 32장에서 브니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 바뀐다는 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애가 태어날 때 이름 주잖아요. 야코브, 발 뒤꿈치예요. 앞서가는 사람 뒤에서 걸어서 넘어뜨리고 짓밟고 지가 앞서가는 사기꾼, 찬탈자, 협잡꾼, 속이는 자.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복받고 이겨먹고 경쟁해서 남의 거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야곱 인생 그만 살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살아라. 이스라엘, 지난 밤처럼 살아라. 하나님에게 울며 불며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의지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야코브,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남의 눈물 흘리게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을 얻도록 기다렸을 거예요.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야곱과 어머니가 원한 건 영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적이고 육적인 축복이에요. 그것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까지도 이용해서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그리고 지난밤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 너는 선악간의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해야 할 능력이 있지만 지난밤에 니네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너를 편히 보내준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고 나서 형을 만나서 야곱은 550마리의 동물을 선물로 줍니다. 형 에서에게 550마리를 줘요. 그러니까 에서가 나 충분히 많으니까 너 가지라고 동생에게. 두 형제가 서로 목을 껴안고 20년에 만에 만나서 이 쌍둥이가 웁니다. 엉엉엉엉 서로 울면서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이 많은 동물 나 필요 없으니까 야곱 너 다시 가져가라고 말할 때 11절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가 강권함에 받으니라. 550마리의 동물 선물이에요. 예물. 그런데 제가 그러려니 하고 읽고 있다가 원어 성경 읽다가 갑자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앞에도 예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어요. 이 단락에서도 33장 단락에 다 예물이라고 할 때 민하라고 그래요. 민하. 이게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 중에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민하라고 해요. 민하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제사, 소제죠. 그 민하예요. 그런데 여기 11절만 똑같이 한글 성경은 예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민하가 아니라 베라카예요. 바라크, 축복하다. 베라카, 축복. 그러니까 분명히 의미적으로는 550마리의 동물이니까 선물, 민하예요. 그런데 히브리어가 민하라고 쓰다가 갑자기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때는 베라카를 썼어요. 축복이에요, 축복. 야곱은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야곱이 형 몰래 아버지 속이고 빼앗았던 축복 베라카를 다시 돌려주고 있다라는 걸 눈치를 못 채게 되어 있어요. 다 똑같이 예물로 번역해 놨으니까. 그런데 성경 원문으로 읽으면 이게 너무나 분명해요. 의미는 예물인데 단어가 다른 단어를 썼어요. 에서가 받았던 것은 야곱의 축복이에요. 그럼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20년 전에 형 속이고 형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라반이라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사기꾼 위에 엄청난 사기꾼 만나가지고 20년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을 새 사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러니 내가 형 속이고 받았던 이 베라카 다시 가져가라고. 아버지의 축복 형 가지라고. 여러분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에게 노예가 된 적 있어요? 역사적으로? 없어요. 에돔이라는 나라인데요. 오히려 예수님 시대 헤롯 가문은 에돔 출신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을 왕으로 다스리죠. 오랫동안. 형, 내 축복 가져가. 그러면서 550마리의 예물을 주면서 민하라고 안 하고 베라카. 이 베라카 형 가져가라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다고. 내 소유 넉넉하다고. 이런 쌍둥이를 왜 어머니 아버지가 갈라놓냔 말이에요. 자식들이 우애하도록 살도록 부모가 해야지. 자기들은 일찍 떠날 텐데 부모가 떠난 이후에라도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애 있게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어야지. 20년 만에 만나서 목 서로 껴안고 엉엉 우는 애들을 왜 어리석은 부모가 효도 경쟁시켜가면서 이렇게 어리석고 불행한 가정을 만드냔 말이에요.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저는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이 베라카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막 마음에 얹혔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돌덩어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다짐을 했어요. 나는 이삭 토스트는 이제 안 먹을 거야.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의 당위성들이 많이 있겠죠. 자식이 미워할 만하니까 부모가 미워하겠죠. 부모가
효도 못할 만큼 너무나 상처를 많이 주니까 불효하겠죠. 다 나름의 이유와 변명거리들은 너무나 많겠죠.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래요?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벌거벗고 오르신 예수님의 용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가장 먼저 향해야 될 곳은 우리 가족들이고 우리 배우자이고 남편이고 아내이고 부모이고 자녀이고 형제잖아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 계승이 사탄의 공격이 몇 년 동안 엄청났던 시기들을 겪어온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고 나를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과 기도의 그 간절한 사랑이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복이 자녀들에게로 잘 계승되는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 한 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정호승 선생님이 쓰신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라는 시입니다. 전문입니다.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구두에 질펀하게 오줌을 싸놓은 강아지도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는가?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순간 새로 갈아 신은 양말에 축축하게 강아지의 오줌이 스며들 때 나는 왜 강아지를 향해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멱살잡이까지 했던 내가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데 나는 한 마리 강아지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윤동주 시인은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밥만 많이 먹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 봐 두려워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 자녀들,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준, 어쩌면 제 설교가 여러분의 상처를 다시 떠오르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가정들 특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나의 손으로
저는 저 자신은 안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믿을 만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는 믿어요. 제가 해보니까 기도는 믿을 만하더라고요.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기도는 믿어요. 죽어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 별로 착하지 못한 목사라서 성도들 중에도 저 사람 딴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성도가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들게 하는. 근데 다른 성도들보다 배 이상 기도해요. 어느 순간 제 마음이 변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내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그 영혼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성도가 너무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사랑스러워져요. 그래서 내가 변하니까 참 사람은 희한하죠. 상대방이 변하면 이 사람도 변해요. 그렇게 악하던 사람도 태도가 바뀌어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입에다가 모래를 집어넣고 진짜 하기 싫은 기도라도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상처 주었던 아버지 혹은 상처 주었던 누가 있다면 정말 하기 싫은 기도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이 변하는 걸 느낄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한 기도가 시작될 것이고, 그러면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가정이 회복될 거예요. 우리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너무 부끄러운 사람 되고 싶지 않다고, 내가 마지막 눈 감을 때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주님 섬기는 모습 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하게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상처 입은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도 계시고 믿음도 있는데 우리 가정이 왜 불행해야 됩니까? 왜 디스펑셔널 패밀리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지 않는 세상